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섹스피어는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주의 사역과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시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3년부터 6년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중에서 누가 치매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배 이상 많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근심 잊어버려, 걱정 잊어버려. 그러나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요, 근심, 걱정, 염려를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의지가 그것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신임을 받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조그만 모임이나 이런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그래도 회비가 있는 데면 뭐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누가 관리해요? 그래도 그 중에 신실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아무에게나 저 돈을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그럼 똑같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닐 때 그가 참 이제 그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2명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정받는 가룟 유다가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참 그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떡을 띄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줬는데 가룟 유다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참 내가 닭이 굴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이. 내가 어떻게 될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두가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많은 걱정거리를, 이제 심한 걱정거리도 있고, 또한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런 참 걱정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 이런 것을 연구한 어느 미국의 대학에 심리학팀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신문기자 한 사람이요. 기자 한 사람이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를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면 그 뚜껑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묻어 있는 거 자기는 그걸 혀로 핥아 먹는데 이거 돈 많은 이런 그 갑부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아주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걸 취재를 해봤어요. 그걸 이제 그 기업 총수나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실 내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요거트 같은 거 먹을 때 그 뚜껑을 따 그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뚜껑에 묻은 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아서 그거 하나 더 사 먹으면 되지 그걸 왜 핥아 먹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나도 뭐 돈이 없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기가 아까워서 꼭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보니까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 갖고 괜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거리입니다.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을 병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걸리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뭐 지금 1000명이 됐다 뭐 어땠다 이렇게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따지면 프로수로 따지면 아주 미약한 거예요. 다른 해에 독감에 걸려 죽은 사람만큼도 훨씬 적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이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10%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암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로 걱정할 것은 우리의 걱정거리 중에 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8%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해야 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또한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인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환경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요 이 기쁨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뭐냐?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할 때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그 근심 걱정에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이 무슨 결과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좀 저희가 한번 그 찬송가 369장을 한번 좀 불러볼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부터 3절까지 부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오늘 그 설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해결 방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돈 브란트 목사는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옥에서 할 일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분이 뭐 할 일이 없어 성경을 읽은 건 아닌데 그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두려워 말라가 있나. 그랬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안 세봤어요. 이제 이야기만 들어서 365번이다, 어느 사람은 366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자는 1년에 365일을 매일 한 번씩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하루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인셈이에요. 염려는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보다 환경이나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이 끊이지 않는 법이에요. 때로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의 실패로 낙심하고 자녀 교육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혈육조차 외면할 때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 단어가 재밌어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써요. 주께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 염려되는 걸 걱정하고 나가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주워가지고 가지고 주머니 또 이리 들어와 그리고 다시 내 거니까 이리 와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가면 집에 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단어에서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만을 믿고 살지만 몸 좀 눕게 될 때에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참 내가 건강을 잃고 보면 당연한 게 아니다. 저는 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배에 한 뼘짜리 이 수술 자국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어느 사람은 참 한 번 암이 걸려서 죽기도 하는데 2번씩이나 그것도 대장을 다 잘라내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잊어버렸다가도 그 흉터를 보면 이제 다시 기억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서야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순례길의 푸른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한 마리의 새, 한 포기의 들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에 참 풀 한 포기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내 몸을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관철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만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근심 안녕, 걱정 안녕, 날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근심 걱정이요 안녕 하고 여러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 1900만 알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00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알씩 먹으면 1900만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이게 아직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이런 거예요. 또 아스피린은 한 해 동안에 1100만 파운드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에 750억의 두통수가 있다는 거예요. 750억.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거 없어요. 날마다 얼마나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피곤할 것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싸워야 하고 여러 사람과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하는 중에 속상해 죽겠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말은 속이 썩어 죽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다. 생선 속 상한 거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속이 썩으면 모든 일이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게 다 썩게 돼 있어. 러시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훈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족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합니다. 120세인데 거긴 병원도 없고 이웃끼리 잘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별로 고통당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날의 반일을 다 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아침에 가보면 죽어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들의 장수 비결은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이라고 해요. 혼자 사람들은 자동차 매연 공해도 없고 나와 질투할 수 있는 질투의 공해도 없고 경쟁 공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돌아봐주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참 삶의 질이 보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늘 자주 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야 외적인 평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 안이 참 평안하지 않고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참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평안해지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이 환경을 개선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의리하는 이런 삶에 참 신앙의 삶에 노력을 해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어야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우리 안에 평강, 우리의 삶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결국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사라지듯이 똑같아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근심, 걱정, 염려는 슬며시 꼬리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그 마지막은 주님을 만날 이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렇게 참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남편으로 생각할 때 얄미울 정도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면 우리가 되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요. 그 일을 사모하는 이런 삶이 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금 오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이것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근심, 걱정, 염려할 이런 거리들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 그런데 똑같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요,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꺼리들이 있어도 주님 만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정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근데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의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런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마귀가요, 그건 마귀 밥이에요. 그건 뭐 그냥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와서 소리 한 번만 내도 그냥 벌렁 나가 잡아서. 근데 뭐 놀라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접근하지 말지어다. 따라.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참된 평화라는 마음속의 평화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권세가 있어서 평안한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무너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환경의 평안은 곧 환경이 바뀔 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의 평화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뻔듯한 어떤 이런 광고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어디에 뭐에 들어가면 광고가 좀 넘칩니다. 근데 그 광고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서 먹으면, 이걸 사서 사용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런 집을 사서 살면 여러분 평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집니다. 이거의 결론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절대로 어느 것도 하나도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세상이 이른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뭐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코로나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한 어떤 세계 안에서도 결국 그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